안녕하세요. 아, 보통 저희는 볼리비아에서 이렇게 찬송 들으면 박수를 치는데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제가 이 볼리비아 선교사로 있은 지가 이제 14년 차 돼 가는데요. 이제 조금 한국에 와서 내가 한국 사람이었구나 생각을 할 때쯤 돼서 다시 이제 볼리비아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아, 오늘은 어떤 말씀을 좀 들어볼까 생각을 기도를 하셨을 텐데 보통 수요 말씀이나 주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실 때 잘 들으시니까요. 저는 선교사고 또 선교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과정으로 그 과정 어려움들을 이겨내갔는지 그런 생활 또 선교 소식을 좀 중점적으로 좀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대문 교회에서 2015년, 2016년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볼리비아의 모습이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 것 같네요. 들으시고 또 제가 이제 어디까지나 기도 부탁하러 나온 겁니다. 뭐 때로는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영웅담이 될까봐 또 걱정이 되고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로 이제 폼생 폼사 불렀던 애창곡 찬송가 중에 내 주의 뜻대로가 있었거든요. 멋있잖아요, 내 주의 뜻대로, 그죠? 안 좋아하시나요? 제가 근데 그 찬송가의 배경을 어느 한 날 이렇게 읽다가요, 그 이후로 내 주의 뜻대로를 제대로 불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믿음과 제 신앙이 내 주의 뜻대로의 그 존 슈멀크 목사님하고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내가 이 찬송가를 함부로 부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어휴 뭐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 뭐 그렇게 전도하러 갔나? 아, 주님이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자리에 있습니다. 등산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셔요?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김성명 목사님은 등산 좋아하시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아, 볼리비아에서 라파스에서 제일 높은 산이 6,500m입니다. 제가 영웅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놀라시면 하여튼 조심스럽고요. 부담되고 떨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해외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한국말 자체를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뭐 인사말로 하는 것이야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제 대중적으로 하는 단어들은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중간에 부적절한 단어가 나와도 저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영원한 지옥에서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서울 동대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외의 많은 지역과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헌신하신 서울 동대문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모여 배우는 말씀 가운데 각 사람의 필요를 성령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치고 힘든 마음을 가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마음에 여러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힘과 건강 가운데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배우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볼리비아 선교 소식을 통해서 영육 간의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92편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이제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볼리비아에서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요, 주름이 생기는 거는 당연한데 얼굴이 점점 더 까매지더라고요. 제 얼굴 색깔이 원래 이런 색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를 오랫동안 알고 계신 분들이 제 얼굴을 보고 몸 괜찮아요? 건강 괜찮아요? 이렇게 자주 물어보십니다. 조금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듣고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한 지역에 교회가 생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뜻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각 사람을 인도해 나가시는지 함께 늘 교제 가운데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 최근에 볼리비아에서 제가 있으면서 가장 감사했던 일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자매님의 남편이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기도 하죠. 볼리비아에서는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요, 간단하게 뭐 좋은 술을 이렇게 마셔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저 그럭저럭 그런 술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의료용 알코올을 마십니다. 의료용 알코올을 마시면 그러더라고요. 빨리 확실하게 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오면 부엌에 있는 칼을 붙잡고 아내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피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전도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술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어떻게 하시죠? 다시 칼을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의 확실한 증거도 있고 그 삶의 증거도 분명히 있습니다. 변화된 삶이죠.
저도 영웅이 되고 싶어서 그 먼 볼리비아, 제가 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천공항을 떠나서 약 40시간이 지나야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15시간이 넘는 비행기, 13시간이 넘는 비행기를 2번 이상 타야 되는 곳입니다. 또 재밌게 표현하면 이 땅을 파고 내핵을 지나서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볼리비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 선교를 갔다 오면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아유, 그렇게 먼 데를 갔어요. 왜 해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 볼리비아가 그렇게 먼지도 모르고 갔고 그렇게 높은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 높이가 놀라시면 안 됩니다. 해발 3,500m입니다. 놀라지 마시라고 했는데 전도하러 자주 올라가는 곳은 4,000m입니다. 왜 갔을까요? 건지러 갔죠. 가끔 올라갈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높은 데 사나 이 사람들이. 한때는 같이 전도하고 있는 선교사님하고 같이 레드불이라는 음료수를 한참 마시고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졸음운전하면 안 되거든요. 졸음운전하면 이 바닥이 1km 정도 낭떠러지, 2km 이렇게 되니까 일단 떨어지면 살 수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제 조심스러운 것은 하여튼 영웅담이 아니고요.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자리를 막론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선교사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선교사이시고 또 어려운 자리에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우신 가운데, 놀라우신 기적 가운데 분명히 살고 계실 겁니다. 볼리비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고 또 지금도 후원하고 계신 몽골과 또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제자매님들의 기도가 없다면 보내주시는 물질이 어떤 소용이 있을까? 곰곰이 개인적으로 저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기도가 빠진 물질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돈은 범사에 응용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돈이 전부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열심히 공부하죠. 볼리비아 젊은이들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조심스러운 것은 공부를 하다 보면 인본주의에 잘못해서 빠질 수 있고 또 진화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선진국에서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이냐? 제가 있는 볼리비아 같은 후진국도 역시 인본주의적인 색채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시편 92편 안 나오나요? 예. 1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퍼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지존이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붙일 수는 없죠. 제가 한동안 한국에 와서 지존 짬뽕이라는 짬뽕을 먹어봤는데 이 짬뽕 이름에다가 지존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맵더라고요. 지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각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대해야 되냐? 오늘 찬양대 찬송을 들었는데요. 더 듣고 싶더라고요. 이 찬송에는 뜻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이라는 것도 내용이 남아있지 음률이나 어떤 다른 것들은 안 남아있잖아요. 그죠? 뭐 유대 역사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묵상과 명상은 지극히 다른 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묵상은 채우는 삶이고 명상은 비우는 삶입니다. 종교가들은 명상을 하지 묵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묵상 준비 되셨나요? 다 되신 것 같네요. 말씀을 너무 잘 들어주셔서 제가 더 긴장됩니다. 비파와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제가 6개월 동안 미국에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들었던 그 찬송이 제가 이제 같이 있었던 형제 자매들에게 CD를 복사하면서 커버 찬양으로 이렇게 드렸던 곡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성경에서 일어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선교사가 오늘 온다라는 걸 아셨을 텐데 저 곡을 부른다는 게 또 우연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이 찬송이 저 선교사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찬양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울컥하고 또 그분들이 보고 싶고 어떻게 사나 궁금하는데 찬양이 끝나더라고. 찬송이 더 듣고 싶었는데 선교지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한 가지의 변화를 꼽으라면요, 저 개인적으로 구원받기 전에 돈을 너무 사랑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조금씩 사람 사랑하는 모습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때로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 또 말로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물질적인 표현을 하면서 사랑한다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논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해외 선교는 일종의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히 또 부담되네. 또 오늘 해외 선교 많이 지원하라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 부탁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김수명 목사님께서 주일서기 부탁하셨을 때 제가 못한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셔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모든 선교사님들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어렵다면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영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감사라는 것을 마음으로만 두고 있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닐 겁니다. 감사하는 것은 또 전염성이 강해서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다른 그리스도인도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할 때도 그렇잖아요. 한 분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도 여지 같이 깨뜨리게 돼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 한 가정에서 한 식구가 한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가정에 있는 사람이 모든 가족이 감사하는 법을 배우듯이 말이죠.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들의 이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거죠. 창세기에 있는 여호와 이레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출애굽기에 있는 여호와 니시를 알 수가 없겠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잘 없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볼리비아에서도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써야 되고 한국에서도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한국말도 잊어버렸고 스페인어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 계속 보고해야 돼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판단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게 살잖아요. 바쁘다 바빠. 정말 바빠. 정말 아침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갖고 출발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 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제가 선교지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만 겪는 고난. 최근에 볼리비아에서 외환위기로 주유 대란이 있었습니다. 주유소에 차를 대놓으면 10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10시간이 끝이 아닙니다. 12시간, 14시간, 18시간.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차를 몰면서요. 주유소를 지나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오, 기름 떨어졌다. 왜? 차가 없으니까요. 보통 이제 차가 줄이 쭉 서 있어야 되는데 한국 주유소에 줄이 안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떨어졌네. 제가 착각한 거죠. 내가 어디 있는지 지금. 한국이구나. 우리는 기름값이 얼마나 오르는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기름을 넣기 위해서 줄을 오래 서는 스트레스는 안 받잖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1997년 한국에 IMF 있었을 때 그때 지금은 이제 은장의 어르신일 수도 있고 또 봉사회에 계신 형제님일 수도 있지만 그때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은 분도 계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켜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볼리비아에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했거든요. 한계성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히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그냥 다 내려놓고 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다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제가 이 얘기를 볼리비아 형제 자매들한테 하면 큰일 나겠죠. 예. 마음에 있는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덕이 돼야 되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감히 제가 믿음의 대 선배님들 앞에서 얼마나 살았다고 이렇게 판단받을까 봐 제가 조금 걱정은 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출발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시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하나님의 섭리, 오늘 그 부분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 주님의 행사가 어떤 것인가.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크다고 돼 있잖아요. 작다고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다. 성경 말씀 안에 주의 생각이 깊으시니다라고 해도 될 걸 굳이 거기에
심히 깊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때로는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차에 이제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를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 차들이 한 1km 이상 줄을 서 있는 겁니다. 1km 이상. 제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줄 섰다가는 교회 일이 안 돼서 교회로 돌아가고 있는데 주유소 가까이 있는 차들을 봤습니다. 주유권이 딱 꼽혀 있는 차들을 봤는데 내 마음은 슬프고 부러운 거예요. 주유소 주유하고 있는 차들을 볼 때 이 세상에 있는 행복은 상대적인 거구나.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죠. 천국을 갈 수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갈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기준으로? 내가 열심히 사니까. 내가 곧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는 믿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화면 보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모를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제는 형식화될 거고 내 마음은 답답할 거고 내 신앙생활은 염려와 불안 가운데, 성경에는 분명히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돼 있는데 말씀은 그렇게 기록돼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크신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과정 가운데, 선교하는 과정 가운데서 종종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정말 많이 생길까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내 삶에 감사함이 없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복들이 많은데 나는 의심하고 있었구나. 찬송에도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게 돼 있잖아요. 세어보십니까? 세어보셨어요? 안 세어보셨습니까? 오늘 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시편 95장 3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크신 하나님이요. 볼리비아에는 파차맘마라는 신이 있습니다. 볼리비아 분들이 그들에게 복을 빕니다. 파차맘마라는 뜻은 대지의 여신인데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잖아요. 땅이 없다면 대지의 여신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자, 볼리비아 국기입니다. 복잡하죠? 볼리비아 사람도 이 국기 못 그립니다. 볼리비아 사행시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좀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서 자 한번 해볼까요? 한 자씩 외쳐주시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볼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볼리비아. 이상하게도 먹을 것도 없는 볼리비아. 비오는 시기에 아름다운 우유니 사막이 있는 볼리비아. 아직도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는 볼리비아. 여기 선교사 4분입니다. 현지 전도인 3분과 함께 전체 7분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 보겠습니다.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저희들이 진짜 바닷가 가서 저렇게 한가롭게 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AI입니다. AI. 요즘 뭐 더 놀라시네요. 예, AI로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복음 빼고요. 볼리비아는 이렇게 중간에 있는데요. 볼리비아 사람들은 남미의 심장이 볼리비아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면 녹색 지역은 좀 지대가 낮은 곳이고 또 회색으로 표시된 갈색, 회색으로 표시된 데는 높은 지역입니다. 산타크루스는 해발 400m, 트리니다스는 거의 고산 지역이 아니고요. 코차반바는 2,500m, 또 오르로는 3,800m, 라파스는 3,500m,
알도는 4,000m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선교사 4분과 또 현지 전도인 3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3차례 하계 수양회를 하고 또 3차례 충계 수양회를 합니다. 앞에 있는 사진은 1차 하계 수양회 서부권 라파스 교회, 알도 교회, 오르로 교회 이 3교회가요. 학교를 임대해서 치렀던 하계 수양회입니다. 약 한 860명 정도 모여서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권 산타크루스와 트리니다 교회가 함께해서 동부권 수련회를 하는데요. 이 트리니다에서 산타크루스까지 내려가는데 한 12시간 정도 차를 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부권입니다. 이제 코차밤바하고 그 외 지역 분들이 이제 모입니다. 그리고 충계 수양회 10월에 저희가 이제 3차례 충계 수양회를 했는데요. 주말을 이용했습니다. 왜 주말을 이용했냐면 후진국이라서 그 휴가 개념이 없습니다.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고 또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어디 멀리 갈 수가 없어서 교회당에서 서부권 수양회는 충계 수양회는 알도 교회당, 알도 교회가 4,000m라고 말씀드렸죠. 얼굴 보시면은 이분들은 모레노라고 얘기합니다. 뭐 갈색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희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이렇게 배우잖아요. 백인, 황인, 흑인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이 볼리비아 분들은 갈색 인종을 넣습니다. 모레노. 자기들이 갈색 인종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완전 흑인도 아니고 황인도 아니고 그 중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부를 때는 인디언 후손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코차밤바에서 이제 충계 수양회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동부권 충계 수양회 그 충주교 최근성 목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이제 특별한 것은 이겁니다. 서부권 수양회에서 아이마라 집회 사진인데요. 알도 교회 은장의 어르신이 약 60여 분 정도 됩니다. 안 놀라시네요. 이분들은 스페인어를 모릅니다. 보통 이제 남미하면 다 스페인어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남미 분들한테 내가 스페인어 배웁니다. 그러면 볼리비아에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남미 스페인어 그게 이제 카스텔리아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쓰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스페인 말과는 좀 달라요. 예를 들자면 스페인에서는 너희들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보스오트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남미에서는 볼리비아에서는 너희들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아예. 근데 성경에서는 너희들이라는 또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언어가 조금 다릅니다. 아예 동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 아이마러 이제 쓰시는 분들은 이 스페인어를 쓰는 것이 스트레스예요. 자기들이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어르신들을 하고 이제 상담을 처음 할 때 그분들이 저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저는 스페인어 모릅니다. 그 말은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어르신이 제 손을 이렇게 딱 붙잡고 이 할머니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우리말 좀 배우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빵이라는 말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딴따. 딴따 아닙니다. 그게 틀린 거예요. 이렇게 혀를 붙여야 되는데 단타 뭐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 번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그거 아니에요. 다시 해보세요. Listen and repeat. 다시 뭐 한 10번을 했는데 이제 좀 비슷하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그 동일한 분이 저한테 묻습니다. 어제 뭐 배웠죠? 엄청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을 이렇게 시도를 했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형제를 세워 주셨어요. 지금 이제 전도인이신데 이분이 인디언 후손입니다. 아이마라어를 너무너무 유창하게 잘해요. 아이마라어 성경이 66권으로 딱 번역이 끝난 것이 1980년대입니다. 최근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너무 듣고 싶어요. 나 성경 좀 가르쳐줘요.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도 누가 제일 먼저 올까요? 이분들이 제일 먼저 옵니다. 멀리 살아도 가까이 살아도 제일 먼저 와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인사한다고 볼 인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볼 인사를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기 침이 묻어요. 예. 그래도 침 묻었는데 이렇게 앞에서 또 닦는 게 매너가 아닙니다. 뒤에서 닦아야 되지. 예. 하지만 이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또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우리는 일제 36년 때문에 막 이렇게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500년입니다. 스페인 점령 이후 500년. 그리고 볼리비아하고 페루는요, 지역 감정이 이 국가 간의 감정이 엄청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보시면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지키고 계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순수합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 같아요. 말씀 잘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들을 때도 안 놓치고 싶어서 이분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 찾아봅시다. 5장 33절 찾아봅시다. 뭐 이렇게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디라고? 몇 장이라고 자기들끼리 계속 얘기하셔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할게요라고 얘기해도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 마음이 있잖아요. 안 놓치고 싶은 마음이. 시편 40장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기 보면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라고 돼 있잖아요. 주의 생각이 많다라고 돼 있지 적당하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적다라고도 표현돼 있지 않고 볼리비아는 우유니 소금 사막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도 여기서 볼리비아에서 여러 차례를 갔는데 크기가 무려 16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1600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안 와닿으시잖아요. 경기도 면적보다는 크고 전라도 면적보다는 작은 겁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우유니 소금 사막에 딱 들어가면요. 이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눈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큽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가 전도인 수련회가 있었을 때 이제 가이드 비용이 비싸니까 우리 그때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러고 저희들끼리 들어갔습니다. 죽을 뻔봤어요. 길을 잊어버려서. 주변이 모두가 온통 하얀색인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 구글 쓰면 되잖아요. 신호가 없는데요. 그 소금 사막 자체에 기지국을 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참 성경적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안 전하면 누가 구원을 받겠나. 근데 이 우유니 소금 사막에 소금들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지 않겠어요? 그거 누가 셀 수 있겠습니까? 보시죠. 나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 제가 한날은 정말 힘들어서 우유니 소금 사막을 갔는데요. 울컥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많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있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생각이 심히 많지 않겠습니까? 화면을 보시면은 얼굴 보십시오. 색이 어떨까요? 흑인 같으세요? 흑인 아니죠. 갈색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19를 겪을 때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모금을 하셔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생필품도 사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드렸거든요. 이게 한국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에게 보내준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금액을 받고 1차적으로 갔던 곳이 있습니다. 약국입니다. 약국. 그때 코로나19 한참 있었을 때 남미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볼리비아도 마찬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그 시체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길가에 버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정말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더 나쁜 것 같아요. 해열제를 밀가루로 해열제를 가짜 해열제를 만들어서 판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안 떨어지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약국에 가서 해열제를 사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지금은 어떤 분들이 그 해열제를 먹고 다시 힘을 냈는지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에요. 천국에 가면 알 수 있겠죠. 아유, 그때 우리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살았어요.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더 힘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해외 선교도 돕지 않나. 한국 교회가 어렵다면 해외 선교가 어떻게 되겠나.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많은 기도가 필요한데 이곳이 라파스입니다. 라파스는 적벽돌을 사용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회색 벽돌이 아니에요. 그나마 다행이죠. 회색 벽돌로 집을 졌으면 이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감을 안 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이실까요? 여기 다 빨갛죠? 안 보이세요? 보이죠? 왜 이렇게 하냐면요.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다 해놓으면 세금이 더 많이 나와요. 이상한 법이죠. 기준이 뭐냐면 너는 돈이 있으니까 건축을 끝낼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끝냈으니까 세금 감면해주고 법이 좋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물을 끝까지 깔끔하게 안 하고 바깥은 이렇게 흉하게 남겨놔요. 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 아래로 내려가면 3,500m입니다. 굽이 올라오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됩니다. 라파스에 100만 정도 인구가 살고 그리고 엘알도 이제 라파스 위성 도시라고 보면 되는데요. 한 150만 명 정도가 삽니다. 뭐 서울 인구에 비해서는 적은 인구죠. 하지만 볼리비아 전체 인구가 서울 인구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250만 명은 굉장히 큰 수입니다. 그 중에 이제 또 엘알도시는 인디언들 후손이 90% 이상입니다. 아주 특별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헬 조선인가요?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볼리비아 오면 한국은 천국이었구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스포티지를 임대해서 조금 한 달간 쓰고 있는데요. 차가 자동으로 가더라고요. 너무 맹신하면 안 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 차를 볼리비아까지 가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 차선이 없어요. 볼리비아에는. 그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 많이 몰릴 때는 3차선이 5차선이 되더라고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게 1, 2만이 산이라고 하는데요. 해발 6,500m입니다. 만년설이에요. 라파스 지역에 있는 모든 수돗물은 이렇게 만년설이 녹은 물을 먹습니다. 정말 깨끗해요. 근데 높아서 좀 힘들겠죠. 제가 여기서 몇 가지 겪은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예레미야 14장 1절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뭄이죠. 혹시 가뭄 겪어보셨습니까? 한국에서 안 겪잖아요, 그죠? 천국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저희 집에 물이 없었습니다. 수돗물이 6개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사진일까요? 잘 아시네요. 물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저도 있으면서 물 받으려고 제 차에 물통을 싣고 다녔습니다. 이제 받아 보니까요. 그렇게도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오는 날 정말 춤을 추겠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시편 63편 말씀을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63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가물고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무엇을 찾아야 될까? 병중에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셨는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먼저 행동하고 먼저 해서 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8월 1일 이 날짜가 파차 만마를 기리는 날입니다. 대지의 여신. 이 여신이 관장하는 것은 풍요입니다. 꼭 바알과 같죠? 잘 보이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한 형제가요 저를 찾아와서 울더라고요. 우는 이유가 저는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고기가 없어요. 고기 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 다른 걸 먹으면 되는데 고기가 없다라는 것이 슬픈 거예요. 차가 없어서 슬프고 집이 없어서 슬프고 서울 집값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주유할 거 말씀드렸잖아요. 차가 한 대면 한 대만 주차하면 돼요. 두 대면 어떻게 될까요? 이틀 와야 돼요. 세 대면 어떻게 될까요? 3일 와야 됩니다. 가끔 나는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인데
사람들은 빼앗는 분이다 생각하니까 교회를 안 가고 싶어 하죠. 야, 뭐 그렇게 교회를 매일 가냐. 우리는 매일 가는 거를 배우잖아요, 맨날. 그죠? 매일 가고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먹고 동고동락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뭘 자꾸 오라 그래. 그래서 저희는요, 매일 모입니다. 매일. 청년들 매일 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매일 뭘 준비해야 돼요. 먹을 거를. 선교사 자매님들이 도움 주기도 하지만 갑자기 오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라면을 주로 끓입니다. 라면이 비싼 음식이에요. 볼리비아에서는. 여기서 배를 타고 한참을 가야 되거든요. 귀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나 봉사회 형제님들이 오면 목사님 그 매운 것 좀 저 좀 주시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철도 없이.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예. 친히 주시는 자이시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조금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저는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비는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신 가운데 경배하고 섬긴다고 해서 뭐가 바뀔까요? 이 사진은 2019년 볼리비아에서 폭동과 내전이 있었을 때 사진입니다. 볼리비아 사람들끼리 안에서 죽고 죽였습니다. 사제폭탄을 만들고 사제총을 만들고 서로에게 총풀이를 겨누고 싸웠습니다. 문제는 뭐였냐? 정치 문제였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야, 교회에 정말 정치 문제를 얘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정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저는 눈으로 봤어요. 제가 살던 곳이 딱 하나님이 배우라고 이 인디언 후손들과 혼혈, 스페인 계통의 이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 그 경계였습니다. 낮에는 혼혈 계통이 와서 점령하고 밤에는 인디언들 자녀들이 와서 또 점령하고 정말 살벌해서 제가 제 가족을 데리고 교회로 피신했습니다. 대피 훈련도 하고 저희 가족은 저보고 그랬죠. 아빠 이걸 꼭 해야 돼요? 살려면 해야 돼. 지붕을 통해서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살벌하지 않습니까? 무슨 영화 얘기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지났습니다. 근데 올해 20년, 저는 20년 볼리비아 좌쪽의 정치 색깔을 그냥 공산당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20년을 그렇게 갔는데 올해 하나님 바꾸셨어요. 중도 우파로. 저희가 달러 위기가 있으면서 교회에서 보내주는 생활비를 은행으로 받지 못한 시간이 벌써 3년째입니다. 선교팀이 오실 때 돈으로 받고 그걸로 또 살고 다음 선교팀을 또 기다리고 이걸 한 지가 벌써 3년째입니다. 근데 이제 좀 바뀔 것 같아요.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이 중도 우파, 오른쪽에 있는 분이 우파입니다. 중도 우파가 이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파 쪽에서 이건 부정선거다 하고 길을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가 더 이상 볼리비아는 두 쪽 나면 안 된다. 리더가 그걸 봉합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2019년 사태가 또 벌어졌을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죽고 죽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욥기 12장 23절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결국은 나라를 번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었구나.
투별을 하고 뭐를 하고 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큰 지진. 제가 볼리비아에 있으면서 지진을 3번 경험했거든요. 볼리비아 건물들이 내진 설계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진을 보내시게 되더라도 이 사람들이 좀 깨어날 수 있을 정도만 보내주십시오. 너무 센 거 보내시면 제가 볼 때는 볼리비아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온역이 있겠고 돼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진짜 가깝게 보고 배웠는데 2019년 엘 알토교회 대집회 모습입니다. 꽉 차 있죠? 지금은 더 찼습니다. 2020년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거리를 뛰어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사람들은 이제 계속 죽어가니까 교회를 가서 내가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염려가 있으니까 못 오는 겁니다. 교회 규모가 10%로 줄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이게 교회가 이제 점점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유하는 차를 보고 얼마나 저 사람은 행복할까. 나는 기름이 없는데. 진짜 이 IMF를 넘기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대단하게 보이더라고요. 한번 겪어보면 좋은데, 젊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한 10시간, 12시간, 18시간 반응이 없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차가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그 중에 새치기 하면요 난리 납니다. 막 죽일 태세요. 제가 한번 잘못 모르고 들어갔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나갈게 했는데도 욕을 제가 일부러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말을 못 알아들을 때는 아이고 내가 나갈게요. 그렇게 좋은 얼굴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욕이 이해되는데요. 이제 나도 싸워야 되나,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10시간 12시간 기다렸다가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No hay DSL.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디젤 없어 이런 말입니다. 디젤 없고 가솔린 없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볼리비아는 후진국인데 차를 다시 몰고 집으로 가야 될까요? 차를 저기다 둬야 될까요? 두면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가겠죠 집에. 그러면 또 12시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뭐 워킹하고 조깅하고 자전거 타시지 그래요. 자전거 탈 수 있나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영상입니다.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Zona Alto Chijini, Ciudad de La Paz, 3.640 metros de altura sobre el nivel del mar. 3,640m부터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계단으로. La ceja del Alto, la parte posterior del Mirador Sagrado Corazón de Jesús. Llegaremos a 4.150 metros de altura. 4,150m까지. 계단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사가 가파라서 이거 자전거를 타면 큰일 납니다.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걷는 건 괜찮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전부가 아니라 응용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응용되는 거다. 그럼 전제 조건은 해외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가 절실하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 보면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이제 구원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느끼는 게 이거잖아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다. 우리 가족도 구원받았고 내가 아는 사람들 구원받았고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 종려나무, 뭐 대추 야자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종려나무는 또 상록수라고 그러잖아요. 환경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안 맺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종려나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지나갈 때 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할 수 없었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발육하리로다. 이 레바논에요. 백향목 가운데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가운데 2000년을 버텨온 백향목이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나무 높이가 30m 이상 되고 둘레는 12m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 어려움도 겪어내고 종려나무가 경건한 자의 모습을 상징하면 백향목은 힘과 영원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 들었고 병들었고 그러시잖아요. 나이 들고 병들면 사람들이 떠난다고. 나이 들면 이제 자녀들은 결혼해서 떠나가고 나이 들면 혼자 남고 외롭고 쓸쓸하고. 하지만 교회에 있을 때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중에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공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죠. 교회 가운데 내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번 인생은 끝이야. 그럼 전 인생도 있었단 얘기인가요? 이번 삶은 끝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야, 내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어렵다. 모나리자 잘 아시는 유명한 그림인데 대머리잖아요. 이게 웃기는 사진이 아니고요. 볼리비아 안병동에 제가 상담하러 갔을 때 너무 강렬하기도 하고 인상이 깊어서 사진을 찍어둔 겁니다. 스페인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암은 그 사람의 삶을 바꾸지만 가치는 바꾸지 못한다.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또 볼리비아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도 또 소중합니다. 처해져 있는 상황은 다 다르지만 어려움도 다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23장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마도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이나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을 때 주님과 더 친밀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더 많고 고난이 더 많을 때. 왜 나만 겪는 어려움일까? 왜 내 가정에만 있는 어려움인가? 하나님께 묻게 되고 말씀에 가까이 하게 되고. 골짜기는 낮은 곳이잖아요. 그 골짜기를 통과했을 때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봤을 때 정상에서는 많은 물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골짜기를 지나갈 때 물을 얻을 수 있겠죠. 비록 어렵고 힘든 곳이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먼 볼리비아에서 한국에서 인천공에서 출발하면 약 40시간 정도가 지나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볼리비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행기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도 그대로 비행기, 또 비행기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도 그대로 비행기. 다리는 조금 붓습니다. 어느 순간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인가 아닌가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가니까요. 혹 우리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선교 현장에서요.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 전에 이제 수능 끝났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났는데 막상 이 시험이 내 인생을 판가름한다 생각하면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긴장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고 또 내가 준비한 대로 하면 되지. 그럼 편안하게 시험을 칠 수 있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답을 답을 밀려 쓴다거나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시험을 제대로 못 치거나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수험생뿐만 아니고 우리가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과정 가운데 욕과 같은 고난을 받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오해, 가톨릭 교회를 가든 어떠한 교회를 가든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최종 목표인 구원을 나에게 주실 거다. 볼리비아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톨릭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 천국에 간다라는 소망은 없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내가 선행을 더 하고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맡기신 것이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쓸개 없는 사람입니다. 쓸개 수술했는데 누구는 거기다가 놈자를 붙이더라고요. 쓸개 없으니까 이 몸의 어떤 반응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제가 쓸개 수술하고 나서 수술할 때
동의서를 적을 때 무통 주사를 줄까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꼭 주세요 했습니다. 수술이 끝났는데 아픈 거예요. 보니까 무통을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호사를 있는 힘껏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안 들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손에 빨래집기 같은 걸 꼽아놨는데 그 이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걸 꼽아놨는데 이걸 계속 움직이면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계가 띠 되잖아요. 이렇게 죽었나?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보고 무슨 문제인가요? 무통 넣어주세요.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통증, 어려움, 그게 더 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도 그때 예수님의 고난이, 고통이 얼마쯤일까 느껴보자 했는데 제 고통이 너무 크더라고요. 예수님의 고통은 더 분명히 크셨겠잖아요. 호세아 5장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정말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분명히 주님을 더 찾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겪는 것은 정말 작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 볼리비아에 더 많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생기고 저희들이 만약에 교회를 통해서 파송되지 않았다면 그분들 어떻게 됐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볼리비아의 교회가 생기지 않았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기도와 헌신이 없었다면 그들은 다 이루어졌을 겁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속으로 부르시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어휴. 왜 이분들이 저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을 같이 부를까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파송되지 않았다면 이 형제님들이 이 볼리비아 분들이 찬송을 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빨리 끝나는 건 아니죠, 그죠? 밥은 됐겠죠, 그죠? 밥 시간이 밥 되기 전에 끝났는데 그래도 정해진 순서대까지
화면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알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지만 어떤 어려움이 다시 생긴다면 또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걸 의심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동대문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라는 것 함께 언제 다시 만날지,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언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지 모르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같이 동참해 주실까요?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귀한 선교 소식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또 교회 안에 거하며 또 더 많은 영혼들에게, 더 많은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껏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또 해외 선교까지 힘있게 감당하신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서울 동대문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동대문 교회 우리 목사님과 또 모든 전도인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주시는 힘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